서 2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헛된 말다툼을 넘어 영원한 영광으로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정보 그리고 또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무엇이 성공인가, 어떻게 살아야 안전한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도 바울이 아들같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 일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이 일은 무엇인가? 앞에서 말했던 복음의 정수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활의 소망, 부활의 약속, 그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약속을 정말로 우리가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매여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세상의 어떤 성공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남겼는가?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한 부활은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부활, 미래의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뒤흔들었던 것이지요. 왜 이런 말을 했는가?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철학 사상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고, 그런데 성경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 부활을 영적으로 처리를 해야만 했던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이 부활이다라고 해석을 해버렸거나,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지식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영적인 지식, 그노시스를 얻는 것 자체가 이미 부활에 이른 상태다라고 해석을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육체적인 사건, 그 부활을 과거에 이미 자기들이 체험했던 것으로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버렸던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그 성도들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어 버리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제 무엇이 진짜인지를 모르고 혼동 속에서 빠져 있는 상태. 디모데는 그 속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멀리서 그 상황을 전해들은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고 영적인 깨달음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영지주의의 어떤 특징 가운데 하나였던 거죠. 장차 임할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통치권을 이제 믿지 못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전한 것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달랐던 거죠. 결이 다른 게 아니고 완전히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차이가 아니라 성도의 현재의 삶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 차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삶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사상인데 제대로 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잘못된 이상한 사상을 접하고 받아들이면 그 신앙이, 인격이, 그 삶이 어떻게 돼요? 딴 사람처럼 딱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뇌당한 것처럼 세뇌당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소망이 사라지면은 현재의 거룩도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미래의 부활, 소망, 하나님 주신 상급, 심판, 그런 것들을 믿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미 다 이루어져 버렸다 하거나 없다고 하거나 그러면은 거룩한 삶을 굳이 살 필요가 없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막 살아도 되겠구나. 지금 즐기는 게 남는 거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면은 현재의 거룩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된 사상을 딱 접하면 뭘만 보냐? 그러면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전문가들은 이게 잘못 받아들이면 앞으로 이렇게 잘못 나가겠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자기 모습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그런 얘기를 그러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격 선수나 양궁 선수들이 활을 쏠 때 말이에요. 여기서 잠깐 손이 흔들렸어요. 아니 조금 조금 한 뭐 몇 센치, 1cm도 안 되는 게 흔들렸어요. 그런데 저 관역에 가서 맞을 때는 어떻게 돼요? 관역을 빗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먼 데로 나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랄지 잘못된 사상에 빠질 때 처음에는 조금 달라요. 조금. 여기까지 거 갖고 뭐 요것만 다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10년 가고 20년 가고 그 사상에 점점점 깊이 빠지면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 없는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내 철학, 그 다음에 깨달음, 내 노력으로 얻는 구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신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성경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가 다른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다 가면은 다른 예수를 얘기하는 거고 다른 하나님을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세뇌 교육 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맞네? 그리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180도 다른 사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단이라는 소리가 그랬잖아요. 끝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에베소 교회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에서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그 말 갖고 그 말이 그 말 갖고 뭐가 옳은 것이요? 라고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 유튜브에서 접하는 유명한 목회자나 신학교 교수들의 잘못된 말 한마디, 그것이 수많은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든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버리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흔들릴 일도 없어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이잖아. 유명한 신학교의 교수가 저렇게 얘기하잖아. 그렇게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버릴 것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옳은가 봐 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유튜브랄지 아무튼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는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도 막 유튜브를 듣다가 보면은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 잘하네. 그리고 듣고 있다가 뭐 뭔가 단어 하나가 딱 이상해요. 그러면 왜 저런 단어를 쓰지? 왜 저런 용어를 쓰지? 뭔가 이상한데? 그러면서 그 설교자의 이름을 찾아가지고 교회를 검색하고 막 하다가 보면은 이단이 나와요. 뿌리가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단이라고 아니고 무슨 선교단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시골에다가 세우는 선교단체인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신학을 한 사람들이고 수십 년간을 목회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 딱 듣고 저거 이상하다 하고 찾아보는 것이지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잘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참 잘 가르친다. 명쾌하다. 저 말이 맞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처음부터 너무 다르면 누가 듣겠습니까? 안 듣고 다 끄고 나가죠. 근데 그럴싸한데 거기에다가 순간순간 모르게 하나씩 집어넣어 놓고 나중에 성도들의 믿음이 술술 빠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활 쏘는 것을 보셔야 돼요. 여기서 1cm 비뚤어지면은 저거 한 100m 나가면은 그것은 막 한 1m 이렇게 빗나가 버릴 수 있어요. 죄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관역을 딱 맞춰야 돼요. 그 관역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딱 맞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에게로 시선이 딱 화살이 잘못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예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죄가 어마어마하게 처음부터 달라진 게 아니고 아주 조그만 차이에서 달라진다니까요. 조그만 해석 차이에서 교단이 갈라지고 나가고 막 그런 거예요. 이단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의 차이가 나중에 천국까지 가다가 보면은 천국과 지옥 차이가 돼버릴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교회 안에서 끝없는 신학적인 변론과 말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왜냐 그러면 그들은 철학사상으로 무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막 따지고 토론하고 막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막 조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토론하고 논쟁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옳다라는 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증명하려고 하는 거지요. 본질적인 소망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자기의 지식을 뽐내고 그 다음에 비본질적인 일에 매몰되어 버린다라는 것이.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항상 우리는 보수야. 이 말을. 우리가 보수예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이 보수예요. 그런데 뭘 보수한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지키는 게 보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지켜야 될 복음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해서 비본질적인 것은 변화를 주더라도 복음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게 보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수라는 개념이 잘못 들어가면은 교회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지키는 게 보수인 줄 알아요. 옛날에는 이 강대상이 나무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크리스탈 강대상이 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강대상이냐고. 나무가 돼야지 강대상이지. 보수해야 된다고. 막 그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바꾸는 것도 막 무진장 고생하는 목사님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저라는 김 목사는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똑같은 김 목사예요. 근데 봄에 입을 옷과 여름에 입을 옷, 겨울에 입을 옷이 다른 거잖아요. 옷은 본질이 아니에요. 김 목사가 본질인 거고 옷은 철 따라서 갈아입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대가 변해도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본질인 거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똑같은 시대라고 할지라도 어르신한테 전하는 복음, 가난한 신자들한테 전하는 복음, 유치부 애들한테 전하는 복음은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니고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싸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성도들이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보수가 좋은데 뭘 보수해야 되는지를 모른다고. 그리고 보수가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꼭 늦게 따라가요. 자유주의가 간 길을 나중에 남들이 위험한 길을 다 가고 나면은 진짜 안전한가 딱 보고 있다가 이제 안전하네. 그리고 그때 따라가니까 세대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약점이 생겨요. 너무 앞서가도 사이비처럼 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좀 적당해야 돼요.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계속해서 개혁해 나간다라고 하는 종교개혁 그 사상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꾸만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도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헛된 논쟁을 그치고 장차 올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본질에 집중하라라고 바울은 지금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비본질적인 것 갖고 싸울 틈이 없어요. 우리가 막 밖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이단이 우리한테 들어올 일도 없고 시험 들어올 일도 없고 막 그래요. 근데 밖에 나가서 막 영적인 전쟁을 하고 막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네가 더 높으냐 내가 더 인정을 받느냐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싸우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싸우지를 않으니까 힘이 남아 돌거든요. 그래서 밖에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과 전도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영적인 성도들끼리 시험 들어서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거기다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다라는 것이.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린 우리는 어떻게 되냐? 부활의 소망보다 이 땅의 안락함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땅에다가 더 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돌아본다고 한다면,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서 부활과 영생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보다 내 개인적인 것과 가정적인 것과 안락한 것과 그것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있을 것을 믿어요. 그런데 먼 미래의 일, 아직 나하고 상관없는 일로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이 중요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가 많아요.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건 아니에요. 부활을 믿어요. 근데 지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먼 미래, 내가 몇십 년 더 살다가 죽으면 그때 오게 될 그 일로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긴장감이 전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함보다 돈의 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 통장의 숫자를 더 의지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저도 교회에 이전하려고 하다가 하면은 돈이 있나? 그렇게 계산하지 않겠어요? 그죠? 돈도 없는데 제가 갑자기 몇십억짜리 건물을 사겠다. 그리고 막 나가면 성도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목사님이 계시를 받았나 보다. 그러든지 두 번째 하나 목사님이 미쳤나 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힘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현실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통장 잔고를 더 의지하고 믿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 우리의 믿음과 현실이 어떻게 돼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노예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 젊은 신혼일 때 교회를 지었대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가 부자가 1명, 거지가 5명.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 부자 성도가 1명, 거지같이 가난한 성도가 5가정, 그 다음에 청년들 몇 명, 이렇게 있었는데 고구마 밭처럼 생긴 그 끼다란 그 밭을 가가지고 교회를 짓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돈도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가갖고 계약을 맺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땅 주인은 목사님이 거짓말 하겠냐. 그리고 계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무렵에 주변에 있는 큰 교회가 그쪽으로 교회를 지어서 이사를 온다고 그러면서 그때 아주 오래전에 말입니다. 몇십 년 전에 그 목사님이 10억짜리 수표를 이렇게 흔들면서 우리는 10억을 쥐고 왔어. 그러니까 그 건축 아무 일도 아니야. 그러면서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빈손 들고 가서 고구마 밭을 계약하고 온 목사님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10억짜리 수표를 들고 와서 흔들면서 나 계약할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10억짜리를 갖고 온 사람이 계약을 해야 되고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성도 부자 1명, 거지 5명 데리고 있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저 밭 우리가 산다고 계약했습니다. 이제 계약서로 썼으니까 계약금 내야 되고 잔금 치러야 됩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부자가 짐 싸고 이사를 가버리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부자가 딱 알잖아요. 우리 교회 성금할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아니 그럼 나보고 하라는 소리네? 그럼 어떡하지? 그리고 부자가 짐 싸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은 거지 5명, 그 다음에 청년들 4명,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거지 5가정하고 청년들이 진짜 자기들이 벽돌 찍고 모래 가져오고 그래갖고 가서 교회를 지어버렸어요. 그런데 10억 수표를 들고 이렇게 하던 목사님은 건축을 올리다가 부도가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크게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이 있으니까 큰 넓은 땅을 타서 크게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님들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부도가 나가지고 짓지도 못하고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돈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믿음으로 짓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감동적이에요. 목사님 나도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날 보고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고구마밭을 사?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돈을 더 의지하는가 우리 현실을 바라본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좀 알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믿부심보다 돈의 힘을 믿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실존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돈의 힘을 더 믿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 그게 뭐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제 문제고 우리들 모두의 문제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한다면은 그게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마다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도 어떤 쪽에는 더 잘 믿어지고 어떤 쪽에는 잘 안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서로 좀 다르고 종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들도 치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막 신경과도 있고 정신과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 믿음의 은사가 어떤 사람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확 생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전혀 없는데 맨 땅에 헤딩하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의 통치권보다 세상의 명예를 탐낼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참고 고난을 견뎌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다시를 그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누가 좀 나를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렇게 실망할 일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통치권을 기대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섬김을 받는가? 거기에 관심이 많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속상하고 내가 또 교회 당연히 중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은 상처받고 시험 들고 안 그럴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한테 그 장로 세워도 되잖아. 그거 좀 교회 장로 좀 세워봐라.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으면 안 돼? 그랬더니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안 된다는 게 진짜로 믿음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세례 교인이 25명이 돼야지 장로를 한 명을 세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믿음이 비슷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한 명밖에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한 명을 세우면은 한 명은 어떻게 되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세우면 또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흥이 돼서 두 사람 세울 수 있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지. 뭐 그렇게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사실 아무것도 안 돼. 그건 섬기러 나가는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대표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헌신하러 나가는 건데 그것을 세상에 주는 명예나 권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나는 인정을 못 받고 왜 저 사람은 인정을 받느냐 이런 식이 되니까 나 속상하네 그리고 상처받았네 시험 들었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생기게 하려고 목사님들이 참 조심하고 있는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통치권을 행사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서 명예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저희 이번에 노회장님을 맡은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랑 같이 임원을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임원하기 전에 뇌경색이 왔어요. 언어장애가 왔어요. 다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자기 동생 이름 하나만 딱 기억나더래요. 사경을 헤매다가 왔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가 계셨는데 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차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노회장이 됐는데 그때도 성도님들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느 장이가 와가지고 성도님들이 인사를 해도 이름이 생각, 예를 들어서 맹집사님, 뭐 오건사님, 뭐 박집사님 뭐 이래야 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는 이랬대잖아요. 성도님 이랬다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단기 기억 장치가 다 없어졌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노회장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했고 사모님도 안 된다고 했고 그런데 다른 후배들이 가갖고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지 못해서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서 그 몸 갖고 하기로 한 거예요. 사모님의 걱정을 태산같이 했어요. 근데 이제 1년을 하고 마쳤거든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노 회장님은 1년 동안 노 회장 하면서 건강이 더 좋아졌어요. 내가 했더니 정말로 그래요. 언어가 다 돌아왔어요. 병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 그런데요. 그렇게 언어 장애가 왔으면은 회복 기간이 엄청나게 걸리는데 퇴원해갖고 바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성도들 이름은 기억을 못해도 설교는 하신 거예요. 그 엄청난 언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이한 일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잖아요. 그런데 더 또 놀라운 은혜가 이 목사님 교회가 성도들이 꽤 되는데 교회 건물을 못 사고 새 들어서 살아요. 월세가 한 달에 2천만 원씩 나가요. 그러니까는 노 회장님 하기 전까지는 간당간당했대요. 열심히 또 헌금하면 또 부교육자들 생활비 주고 월세 2천만 원 내고 그러면 빚질까 말까 할 정도로 살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노 회장 1년 동안 하다가 보면 굉장히 바깥으로 돌아다녀야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노 회장 1년 딱 해놓고 나니까 자기 교회 부목사 하나 용인했다가 개척해주고 장로 띄워주고 성도 띄워주고 분립개척 교회 얻어주고 했는데도 돈이 남았다는 거예요. 돈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층 더 빌리고 주차장 더 빌리는데 돈이 맞았다는 거예요. 재정 집사님이 와가지고 한층 더 얻고 주차장 빌리라니까 돈이 많이 필요했대요. 근데 작정헌금도 하지 않고 뭣도 하지 않았는데 목사님 딱 우리 예산에서 10만 원 빠지고 다 채워줬어요. 그러더라잖아. 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노회장으로 1년 동안 노회를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다른 때보다 헌금이 몇 배나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재정 담당한테 우리 교회에 복 받은 사람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갑자기 큰 돈을 번 사람이 있는가 찾아봐라 라고 했더니 다 찾아보더니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11조를 100만 원 했다가 1000만 원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나왔나? 뭔데? 누가 했는지 몰라. 근데 주정이 그렇게 교회 하나 분립해서 세워놓고 또 한층 더 얻고 주차장 얻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다 맞춰놓고 자기는 노예 일한다고 교회 제대로 신경 못 썼는데도 다 해결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후임 목사님한테, 후임 노회장님한테 하나님이 다 채워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게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세상의 통치권을 받을 것을 생각해야지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와 그것들 때문에 상처 주거나 상처받거나 시험 들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은 잠깐이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흔들지 말고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견디면 주님과 함께 다스릴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꼭 기억하시고 또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